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탄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더불어서 항상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까지가 끝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신약 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오심, 처음에 오심과 관계된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계속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와가지고 나중에 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자 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있죠. 분명히 그 세례를 통해서 그 물에 나오셨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세례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또 나의 받을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침례자 요한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제 세례와 침례를 막 제가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 침례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렇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예, 예수님이 받는 침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죠? 불과 성령으로. 처음에 이제 물로 받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불과 성령으로 받는 침례가 있죠. 이게 뭘까? 다른가? 두 개가? 예. 예수님이 그렇겠죠, 당연히. 예,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 것,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것이고 하니까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불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 불과 성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and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가 뭔가 대등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부분 불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불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은 대부분 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불은 뭐를 말씀하고 있죠? 부정적인 건 아니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지우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그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는 심판이에요. 예, 심판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심판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분명히 그 악한 것들, 사단, 마귀, 이 심판이죠. 그것을 심판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받는 세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 말고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대상은 다른 거죠. 심판과 구원은 분명히 대상이 다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받는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까? 예,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결국 죽음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부활 사건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침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물에 들어갔다 나오셔서 그 침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그 일어났던 일은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생애의 시작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받는 이 침례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에게 완전한 그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건에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모든 그 사망 권세의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는 일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부활로 그것을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와 받은 세례와 우리의 세례가 다르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부활하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쉰이라고 하는 쉰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제 스타우로스가 이제 십자가고 스타우로가 아마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갑자기 이제 헬라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것을 쉰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께 써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받는 침례와 그리고 우리의 받는 침례가 같은 거죠.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침례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침례는 다른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그 체험이죠. 체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 우리가 받는 침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누어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침례, 그냥 그 세례요한의 침례, 뭐 무슨 침례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또 니고데모에게는 또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시켜 보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어둠에 들어갔다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자꾸 등한시하게 되죠. 구원만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파가 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소나기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분들 계시죠. 좀 무릎이 쑤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뭐 비가 온다 뭐 그런 사람들도 계시던데 그런 뭐 징조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알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반드시 산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들도 있겠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막힌 담이 없는 관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의 죄에 있어서도 죄의 문제도 하나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이 벌써 오늘 범죄했어요. 근데 내일 가서 회개해야지. 내일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가서 회개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 가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외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모든 신앙생활의 것들이 계속해서 찌꺼기가 남는 것처럼 그렇게 쌓여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깨끗이 하고 털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받으실 침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곧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면서 요한과 야고보가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하고 그때 무슨 의미를 알고 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하늘 그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심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웃과의 관계나 또 죄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가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